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 구체적으로는 수가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요, 또 그 말씀 중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 선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내 삶에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그 선물은 당연히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과연 내게, 나의 인생에 정말 주어졌어도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필코 해야만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 전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됐던 그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듯 하나, 그 문제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선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받았으면서도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보았더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의 문제가, 또 관계의 문제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볼 때에도, 내 아내를 볼 때에도,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를, 여러분의 주변에 생활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중생,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단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왜 주시느냐?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한 사람은 그 선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의 그 관점으로 나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령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어떤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 그 의미가 뭡니까? 단어풀이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누가 모릅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읽어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죠. 이미 내가 받아서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했더니 예수님 안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인지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애쓰고 힘써야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은행이 보장하고 또 누가 재력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한들 그게 영원히 여러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 계시면 혹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시면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하나님만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중에 영생을 맛본다라는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자, 영생이라는 게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요. 영생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첫 번째 단어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거야. 뭘 아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 그냥 막연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나의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가 어렸을 때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란 인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불렀으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인 거예요. 세상에 지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의 박사들 중에도
얼마든지 실은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성경 실은 잘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무슨 말씀 낱낱이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부모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설령 그 자식이 잘못하고 뭔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 이번에 내 말 안 들었지? 이제 더 이상 너 나랑 아무 관계도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번 기회에 안전히 그냥 호적 정리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설령 서류상으로 정리한다고 한들 그게 서류상의 정리인 거지, 실제로 과거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즉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영이시니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내 인생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감정의 문제, 과거의 모든 어떠한 문제라도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뭘 주셨을까요? 두 번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심지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선물은 주시는 분 마음인 거야. 여러분이 뭘 잘했어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 과거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천둥번개처럼 세상에서 막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나를 알고 계셨고 심지어 내가 과거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 이렇게 좋은 선물, 과연 우리에게만 좋은 것인가? 실은요, 사단과 마귀도, 악한 영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보다 너무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믿음을 빼앗으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돈을 빼앗아 보고, 건강을 빼앗아 보고,
관계를 빼앗아 보고 감정을 빼앗아 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결국에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강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돈도 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불쌍한 인생이요, 건강해도 불행한 인생이요.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결국에는 껍데기 인생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르기를,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니 가만 보니까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내 인생도 돌아가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내 과거의 모습이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실지 궁금하잖아. 나는 궁금했어요. 그 인생이 내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나의 인생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계획된 인생, 계획된 생각대로 살아가는, 계획표대로 사는 인생을 원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도록,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걷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걷는 걸음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심지어 이 세상의 원리를 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믿음이 생겼거든.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놀란 사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흘러갈지 이미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꼭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선물인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 때때로 우리 안에서 사라지거나 연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누가? 마귀가. 왜? 시기하거든, 질투하거든.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소나기에는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 없는 게 없어요. 물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미모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손에 없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마귀의 손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라. 세상에 싸움은 싸움이지 어떻게 선한 싸움입니까? 싸움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싸움이 세상 속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세상에서 싸움이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믿음을 위해서. 왜 싸워야 됩니까? 믿음을 누군가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일컬어 무슨 싸움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는요, 여러분, 비기는 게 없어요. 싸움에서 지기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믿음 대충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코난할 만한 믿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이것조차 빼앗기는 거야. 왜 마귀가 믿음을, 아니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귀는 돈도 있다고 그랬죠, 권력도 있다고 그랬죠, 명예도 있다고 그랬죠, 지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에 돈을 빼앗아갑니까? 건강을 왜 빼앗아갑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공격하고 건강을 공격하고 관계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빼앗으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선물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회개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내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시는 걸음을 나도 따라 걷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다고 순식간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다 모시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했죠. 하지만 내일도 또다시 회개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물인 것인데,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의 복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손의 복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믿으실 때에 비록 내 인생에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내 인생의 관계가 여전히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는 소망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인생과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껍데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약성경 오늘 마지막 말씀 에베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이 진정한 인생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할지라도 내 안에 속사람은 일신 우일신,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영원토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꼭 붙드세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드세요. 믿음을 붙드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한 9월 결실의 계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많은 풍성한 결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영생과 믿음과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환난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